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미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지속했는데 38개의 술집이 문을 닫고 4개의 형무소가 웨딩홀로 바뀌고 술, 도박, 춤, 각종 범죄들이 사라지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흑암의 땅이었는데 매출이 1000배나 뛰어오르고 축복의 땅으로 바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시몽이라는 주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남미나 외진 곳이나 어떤 정글이나 흑암 가득한 곳에는 이렇게 표시나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지속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창동과 여러분 현장에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날마다 가지시고 참된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저도 한번 따져보니까 운전면허증 취득한 것이 한 30년 이상 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운전면허증 취득하고 처음으로 차를 몰고 나간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쓸데없다, 부질없다. 내가 한두 번도 가본 길이 아닌데 자신 있게 차를 몰고 나갔는데 모두가 익숙해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차를 몰고 갔는데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사가 있는 차에 탄 것하고 직접 차 운전하고는 다르거든요. 내가 늘 익숙해진 길인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긴장감이 막 올라와서 패닉 상태가 오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물어서 길을 찾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운전사 뒤에 탄 승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운전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가 가서 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당황됐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끼리 하란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난주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뚫고 들어왔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현장 보면 진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와야 될 현실입니다. 배우는 자라는 뜻이 제자인데 마태복음 10장의 핵심 용어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이제는요 어떤 시대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모든 자들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베드로는 낙관론자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염세주의입니다. 약간 마음의 우울함이 있었죠.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한때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세금도 바치지 말고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세리 마태는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원이었잖아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래서 민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마태는 성경을 기록한 그 저술로도 유명해질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무명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쓰셨다면 여러분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비밀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12제자의 특징은 전부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성령께서도 내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배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 누구도 자기 의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제자가 되었다. 그것도 맞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누리고 선포해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고을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민족적 편견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방인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종을 고쳐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직접 가서 여인을 만나고 구원을 주십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아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의 파견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도 사역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간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았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을 다 태워 죽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거든요. 예수님께 감히. 이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셨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불이 붙을 때 발화점이 있습니다. 발화점에서 퍼지듯이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발화점으로 선민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어느 정도 전거되고 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이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번져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불타는 벽 환상이 나오거든요. 불타는 벽. 벽이 불에 타고 있는데 한쪽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물로 그 불을 끌려고 막 물을 가져다 붓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름을 계속 붓죠. 그래서 그 불이 기름하고 만나면 유전기 생기잖아요. 더 확산돼서 불이 붙는 현상이 나오죠. 그 불을 끌려는 존재가 사탄이고 기름을 붓는 존재가 성령입니다. 복음의 불은 확산됩니다. 전도의 불은 확산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땅끝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직진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있는 자리에 옵니다. 그게 땅끝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뭐 저 남미나 저곳 땅끝인 줄 알겠지만 남미에 있는 그분은 우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가 예배 속에 있을 때, 은혜 받을 때, 말씀 충만할 때 이 복음의 불이 확산되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이 예배의 축복을 깨닫고 나서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 우주적인 예배의 초청으로 합류하도록 권유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생명의 핏줄, 탯줄을 정확하게 알고 연결될 때 이런 놀라운 전도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축복 누리고 정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이 전해야 할 내용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도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도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르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성경의 중심이고 언약의 시작이고 언약의 종결이죠. 이 천국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천국은 사회 속에, 현장 속에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점점점 바깥으로 퍼지고 번지고 확산되어서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예전에 겨자씨를 본 적이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겨자씨를 기념품으로 사옵니다. 얼마나 작은지 먼지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종이에 겨자씨를 넣고 코팅을 하거든요. 처음에 얼른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겨자씨가 보입니다. 이 겨자씨가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나중에 자라면 키가 6에서 7m가 되는 상록수가 된다니까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변화되고 확산되고 영적으로 좋은 쪽으로 오염시키고 완전히 바꾸는 것이 천국이죠. 여러분, 누룩 얘기가 나옵니다. 누룩이 뭐냐? 누룩에 생겨나는 곰팡이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아시잖아요. 곰팡이 특징. 확산됩니다. 변질시킵니다. 오염시킵니다. 그처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확장되고 변화되고 다 바꾸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안에서 바깥으로 전체를 좋은 쪽으로 오염시키고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변질시키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뒤집혀진 양이 네 발을 하늘로 쳐올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이리떼 같은 세상을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복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고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이사치사 하나님으로서 가진 그 의와 말씀을 성취하신 그 의와 다 이루신 그 의를 내게 주셔서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죄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천국의 복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십자가 다 이루신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병자도 귀신도 문둥병자도 그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져온 회복의 나라라는 상징적인 설명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이거나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저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은혜로 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 그 너머를 보십니다. 우리 육신의 병만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자인데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시선을 맞추시고 긍휼의 손을 대십니다. 이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일어나 수정 들고 그 치유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침이라도 독침이라도 끝을 제거해버리면 끝입니다. 그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 온전히 믿고 그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고 갈급한 영혼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거 하라고 부르셨다니건.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네가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과 함께 천국의 비밀, 말씀의 능력 체험하면 어디든 누룩이 되고 어디든 겨자씨가 되고 어디든 양으로서 이리때를 다 바꿉니다.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대가 뭐냐면요, 지갑이나 주머니 역할을 하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인데 그것이 지갑이고 주머니죠. 거기다가 돈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금도 넣지 말고 은도 넣지 말고 동도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낭은 뭐냐면 여행 갈 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가방.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방도 메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두발 신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니, 뱀이 출몰하는 지역인데 신발도 없고 지팡이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미리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지 여자, 노인, 아이 합치면 약 15,000명 되는데 날이 저물고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일 거냐 했을 때 빌립이 500데나리온, 요즘 따지면 1억 얼마, 계산이 금방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각본이 다 나왔죠. 안 될 상황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다 준비하셨고 12강줄이 남기실 것을 미리 다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8절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그 값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값도 계산하지 않고 공사했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바보라고 소리 듣는데 하나님이 그 바보라는 소리 듣겠냐? 1000명의 군사로 2000명을 치는데 다 계산하지 않겠느냐? 군사가 모자라면 원병을 요청하든지 하지 않겠느냐? 그거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무능한 자라고 그런 욕을 당하겠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먹이신다. 덜에 핀 백합화도 먹이신다.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작은 것도 돌본다라기보다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지구보다 130만 배 큰 것이 태양인데 태양보다 23조 배 더 큰 별이 있습니다. 엡실론. 지구 공전 궤도보다 2배 이상 큰 별도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느라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주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무능한 분 아니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별들을 운행하다고 우리 머리털까지 못 세시는 무능한 분 아니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느라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못 먹이시는 무능한 분 아니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몸만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빼앗고 지팡이도 빼앗고 다 빼앗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모자란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응답이 있으면 위기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제자들은 전도 여행하는 동안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합당한 자라는 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는 그 제자를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전도 현장에서 체험했는데 학교 수업 중간에 제가 그 운동장에 투입이 됐거든요. 운동장에 앉아 있는데 이제 곧 가야 돼요. 정말 맨 땅에 헤딩이고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짜투리 시간에 아이들 수업하는데 30분 동안 앉아있다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강단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 깨끗한 의자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딱 오더니 당신이 이 벤치에 앉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제가 거기에 첫 번째 앉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벤치를 만들었는데 그 벤치에 내가 첫 번째 앉은 주인공이라고 이벤트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영접하고 정산도 신자고 그 학교 시스템이 열렸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합당한 자가 있는 거죠.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또 합당한 자라는 것은 떠나기까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찾아내어 라는 단어는 조사하고 질문하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냐면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해서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보다는 중요한 게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면 이 강단 말씀을 일단 펼치십시오. 펼치시고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놓고 찾아내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예비하신 합당한 응답을 찾아내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거든요.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평안하고 은혜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인사는 사회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빕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단순히 평안하십시오,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런 인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또 안녕을 구하는 일상의 인사를 했다고 해서 배척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비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 인사입니다. 복음 인사. 말하자면 제자들의 인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종말론적 행위죠.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왔다. 하나님이 너희 현장에 뚫고 들어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참된 평안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와서 사탄이 주도하는 악의 세력이 침공당하고 치료되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회복되는 그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나라, 풍랑이 잠잠케 되는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가 임하도록 평안을 비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에서 발길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신발 신고 다니면 그 신발에 먼지 있잖아요. 굉장히 먼지를 떤다는 것은 기분 나쁜 겁니다. 복음을 거부할 때 가차없이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이게 또 뭡니까?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범칙금 고지서가 꽂혔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지 않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겁니다. 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그 멸망 곱하기 수백 배, 수천 배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이 가장 심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이 도시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밑에 있는 그 땅 밑에 있는 역청 구덩이, 아스팔트의 주 원료거든요. 그게 붙어버리니까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부분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하신 예수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했다니까. 심지어 여기 보세요. 복음을 거부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죠. 사실은 전도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 엄청난 천국의 복음 메시지를 이상하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집에 앉아 있는데 막 마이크 대고 예수 천당 부신 지옥 하면서 막
속으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데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천국을 살아내게 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지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죽음이 왔고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엄청난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누리시고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거든요. 첫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유혹까지도 체험했죠. 그래서 유혹당하는 모든 사람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체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 당하는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폐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취임식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위치적인 오른편이라기보다는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선지자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왕의 통치함을 받아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흑암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의 저주를 해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의 축복 누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계에 뚫고 들어오게 되는 병든 자 치유와 흑암이 결박되는 증거를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 이 사실을 믿을 때 회복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운명을 지배하던 사단의 나라는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천국 복음을 누리면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생활 속에 사회 생활 속에 뚫고 들어와서 이 사단의 나라를 역시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벽한 상태로 완성이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이번 한 주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은 오직 성령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함이죠. 여러분, 말씀이 나의 전인격이 될 때 절대 평안함과 절대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지우고 이제는 나의 생각이 말씀 안에서 나오고 그 말씀이 나의 렌즈가 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 사실은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권능입니다. 염려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배가 살아나고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시죠. 신성이 같으시고 권능과 위엄과 권세와 모든 것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이 보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보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제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 기도로 누리고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목회자, 중직자,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망대의 축복이 나타나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만 믿어도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기도고, 이 믿음은 흑암을 무너뜨리고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 성도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현장이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쳐 날뛰는 세상이잖아요. 너무나도 참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성도의 모임이자 영적인 병원, 영적인 재충전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